조선의 한기 어린 북녘 고을. 눈발이 스산이 흩날리던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다. 장터 어귀에는 늘 그늘처럼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서운. 사람들은 그를 눈먼 거지라 불렀다. 허름한 옷자락, 달아 해진 집신, 그리고 늘 곁을 지키는 낡은 대금 하나. 하지만 그를 오려본 이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이 멎을 때마다 그의 주위 공기가 아주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마치 세상의 숨결이 그를 중심으로 멈추는 듯한. 시장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저 노인은 하늘이 내린 죄를 짊어지고 사는 자라네. 언제나 눈을 감고 있지만 세상의 어둠을 가장 똑똑히 본다지. 그가 머무는 자리는 늘 깨끗했다. 누구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장난을 치지 않았다. 그저 가끔 장터의 소녀 하연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돌고 다가와 할아버지, 오늘도 추우시죠? 하고 조용히 묻곤 했다. 서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일한 마음이 모를 땐 비로소 찾아오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말 한마디면 바람이 잠시 눅눅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로 말을 몰고 들어오는 젊은이가 있었다. 비단 옷에 호화로운 말 한 장, 수아들이 앞뒤로 따르고 그의 걸음마다 먼지가 일었다. 그는 이 고을의 유지의 아들, 장무였다.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자,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믿는 자였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기분이 좋을 때는 은전을 뿌렸고 기분이 나쁠 때는 목숨이 날아갔다. 그날 장무는 서운 앞에서 말을 세웠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이런 눈먼 거지라 내 장터를 더럽히는군. 말발굽이 눈을 밟는 소리만 들렸다. 하연이 다가서려 하자 서운은 손끝으로 그녀를 막았다. 그의 손끝은 온기가 있었지만 단단했다.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많지. 그의 말은 마치 바람 속으로 스며드는 물결 같았다. 하지만 장무는 코웃음을 쳤다. 늙은 거지가 입은 살아있군. 입 대신 그릇을 부숴야겠어. 그는 말채찍을 들어 서운의 죽그릇을 내리쳤다. 순간 그릇이 산산이 부서지고 따뜻한 죽이 눈 위로 흩어졌다. 하연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서운의 머리 위로 눈송이 한 점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눈송이가 그의 손끝에 닿자 주변의 바람이 한순간 멎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세상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장무는 자신의 오른팔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상처도 없는데 손끝 하나가 들리지 않는다. 서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세상은 네가 생각듯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누군가는 경외에 떨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다. 장터의 눈먼 거지. 그는 결코 평범한 이가 아니야. 장모의 비명은 장터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고 하연은 숨을 삼켰다. 서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부서진 그릇 조각을 모았다. 그의 손끝에서 눈빛 대신 고요한 기운이 번졌다. 이건 벌이 아니네. 단지 너가 사람의 마음을 잊은 대가일 뿐이지. 그의 음성은 눈보라 속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다.
장모는 수아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말에 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팔의 감각을 다시 느끼지 못했다. 의사도, 무속인도, 승려도 손을 쓰지 못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장모는 결심했다. 그 늙은 거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야 해. 그는 몰래 한 사람을 불러들였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 이름은 묵현이었다. 한때 조정의 자객으로 이름을 날렸던 자,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샜던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자처럼 떠도는 떠돌이였다. 네가 찾는 자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오. 묵현은 낮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그 눈먼 노인, 내가 아는 이름일지도 모르겠군. 뭐라고? 10년 전 조정의 검사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자가 있었지. 심검의 달인, 서윤검채. 그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 바로 이 북쪽 고을이라네.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뭐? 아무리 전설이라 해도 지금은 늙고 눈먼 노인일 뿐이야. 묵현은 잠시 웃더니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덩이를 바라봤다. 눈이 멎는 순간 그가 검을 든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값을 2배로 줄 테니 반드시 죽여. 좋소. 묵현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식었다. 그날 밤 하연은 서운의 오두막을 찾았다. 작은 등잔 하나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대금의 손을 얹힌 채 마치 바람의 결을 듣는 듯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지, 장모가 사람을 보냈어요. 무서운 사내예요. 다들 그가 자객이라 해요. 사오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하지만 하연아, 그대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고 세상의 불이일 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끝으로 등잔불을 껐다. 방안이 어둠에 잠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하연아, 내일은 절대 산 쪽으로 오르지 마라. 바람이 달라질 것이니. 하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왜 싸우려 하세요? 싸움이라. 나는 그저 오래된 인연을 끝내려는 것일 뿐이지. 그날 새벽, 묵현은 고요한 산길을 따라 걸었다. 발밑에 눈이 부드럽게 뭉개졌다. 그는 오두막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군. 서운의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다. 묵현이라 했던가. 10년 전 그대의 칼끝을 본 적이 있지. 그때 검은 살기를 품었지만 이제는 피보다 더 무거운 후회를 품었구나. 묵현의 눈이 번쩍였다. 10년 전 정말 당신이 그분이었나? 나는 그저 눈먼 노인일 뿐이네. 다만 아직 버리지 못한 칼 하나가 남아있지. 그 순간 눈보라가 일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묵현의 칼끝이 빛을 삼켰다. 그는 전신의 기운을 모아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닿치기 전에 그의 움직임이 공중에서 멈췄다. 눈발 속에서 서운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묵현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지? 내 칼은 아직 사람의 심장을 향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본단 말이냐? 검은 마음이 가는 곳을 잇는 도구일 뿐이네. 묵현의 손에 든 칼이 조용히 땅에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떨어진 눈물이 천천히 번졌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겐 돌아갈 길이 없다. 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대가 아직 살아있담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돌아갈 길이네. 묵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꺼진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하연이었다. 작물 수아들이 그녀를 잡아간 것이다. 묵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는 왜?
어둠은 언제나 약한 빛을 시기하지. 서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보라가 그를 감싸며 흩어졌다. 그날 밤 북쪽 나라의 번개가 번쩍였고 이후로 사람들은 산의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수군거렸다. 밤은 깊었다. 산 아래 마을은 고요했지만 산 위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하연은 밧줄에 묶인 채 헛간 안에 앉아 있었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장무가 있었다. 오른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분노와 모욕으로 얼룩진 눈빛을 서운을 향해 불태우고 있었다. 저 늙은 거지. 아니, 그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술병을 내던졌다. 내가 가진 걸 모두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짓밟으려 해. 수하 하나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자객 묵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노인을 데려올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때 바깥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발이 흘러들며 작은 등불이 흔들렸다. 묵현이었다. 그의 옷자락에는 피가 스며 있었지만 칼은 뽑히지 않았다. 죽였나? 장무가 물었다. 묵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죽을 자가 아니오. 뭐라고? 묵현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매 눈을 다시 열어주었소. 이제 나는 그대의 명을 따를 이유가 없소. 장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이냐? 배신이라기보다 내가 사람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오. 순간 장모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럼 네가 먼저 죽어라! 묵현이 피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를 단검이 스치며 붉은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때 바깥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발이 흘러들며 작은 등불이 흔들렸다. 서운이었다. 그의 옷자락에는 피가 스며 있었지만 칼은 뽑히지 않았다. 드디어 왔군. 장무가 비웃었다. 이 꼴을 만든 장본인이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네가 잃은 건 팔이 아니네. 사람의 도리를 잃은 것일 뿐이지. 도리?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지. 그가 단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서우는 피하지 않았다. 칼끝이 그의 옷자락을 스칠 뿐 한 점의 상처도 내지 못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눈송이도 불빛도 숨결도 멈춘 듯했다. 내가 한때 너처럼 교만했지. 힘이 세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네. 하지만 그 힘이 사람의 마음을 꺾는 순간 검은 더 이상 검이 아니었다. 장무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두려움이 서렸다. 그럼 지금 이게 뭐냐? 마법이냐? 아니, 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서운이 손끝을 들자 장무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쇠부딪히는 소리가 허공에 울렸다. 네가 아직 젊기에 죄도 덜 무겁다. 입 다물어. 장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조차 갈라졌다. 하연이 묶인 몸으로 애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모두 그만. 묵현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밧줄을 풀어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씨. 그러나 장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지? 내가 한 게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서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죄의 크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법이지. 그는 장모에게 등을 돌았다. 이제 내려가게. 눈이 그치면 너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러나 그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장모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는 몰래 숨겨둔 짧은 비수를 꺼냈다. 죽어라! 그가 뛰어들었다. 그러나 눈발이 한 번 흩날리더니 시간이 멎었다. 서운의 손끝에서 바람이 피어올랐다. 그 바람이 장모의 비수를 삼켜버렸다. 한순간의 고요 뒤 장모는 눈 위에 쓰러졌다. 살려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서운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지. 오늘 그대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았다. 묵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당신은 검을 버렸지만 세상은 아직 당신의 뜻을 버리지 않았소. 사오는 미소 지었다. 검이란 결국 마음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이후 산의 바람이 달라졌다. 새벽이 밝아오자 산등성리의 바람이 잦아들었다. 눈발은 멎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흰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서우는 장모가 쓰러진 곳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에 닿은 눈은 따뜻했다. 그건 피가 아닌 용서의 온기였다. 묵현이 다가와 말했다. 그를 살려두시겠습니까? 그의 죄는 이미 그 자신이 갚았네. 서운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바람보다 깊었다. 사람은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으로 멸망하네. 그때 헛간 문틈으로 햇살이 비쳤다. 밤새 얼어붙은 공기가 한순간에 녹으며 하연의 눈동자 속에서도 빛이 번졌다. 스승님, 그녀가 서운에게 다가왔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은 늘 제자리에 있지. 너희는 그 산 아래서 새 삶을 시작하면 되네. 묵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난 오랫동안 검으로만 세상을 보았소.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눈을 본 것 같소. 사오는 미소 지었다. 눈은 죄를 덮고 봄은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을 틔우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 내 길은 여기까지네.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묵현이 물었다. 구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그 말과 함께 그는 뒤돌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남았지만 잠시 후 바람이 불어 그것마저 지워버렸다. 며칠 후 장모는 눈을 떴다. 몸은 쇠약했고 기억은 흐릿했다. 곁에는 하연이 앉아 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장모는 천장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난 왜 살아있지?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장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다. 눈물은 그동안의 분노와 오만을 씻어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하연은 말없이 그 곁을 지켰다. 며칠이 지나 묵현과 하연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 사람들은 눈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산에 귀신이 산다더니 살아 돌아왔구나. 그 할아버지는? 묵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더 높은 곳으로 가셨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서운이 머물던 산의 나무들이 모두 피어났다. 눈이 녹기도 전에 가지마다 연두빛 새짝이 돋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의 봄이라 불렀다. 어느 날 하연이 묵현에게 물었다. 스승님은 다시 돌아오실까요? 글쎄요. 하지만 그분의 말이 남았잖소. 진정한 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린 그 마음을 지켜야겠네요. 목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서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지. 그날 밤 마을에 다시 눈이 내렸다. 그러나 이번 눈은 차갑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 아래서 웃었고 어린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제 이 산은 저주받은 곳이 아니야. 은인의 혼이 머무는 산이지. 수십 년이 흘렀다. 산 아래 마을은 이제 풍요로웠다. 봄마다 복숭아꽃이 피어 마치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듯했고, 겨울이 오면 아이들은 눈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옛날 서운이 머물렀던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을 향해 절을 올리고 제를 지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칼은 악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라. 그 문장은 세대마다 전해졌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뜻을 배웠다. 어느 날 장모의 호손이라 불리는 젊은 사내가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목검이 들려 있었다. 이 검은 증조부의 것이라 하더이다. 그가 큰 죄를 짓고 더 큰 용서를 받았다 하더군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떨어져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를 부드럽게 흩날리게 했다.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나무 사이로 한 노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흰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잠시 젊은 사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산 안쪽으로 사라졌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스승님,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이곳에 있군요. 그날 밤 산에는 다시 눈이 내렸다. 눈은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묵현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한 노승이 사당 앞에 향을 피웠다. 그가 조용히 읊조렸다. 사람의 죄는 언젠가 눈처럼 녹는다. 그러나 마음에 남은 선의의 씨앗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나리라. 향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불빛 속에서 마치 서원의 그림자가 미소 짓는 듯했다. 아침이 되자 산등성이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눈이 녹으며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말하곤 했다. 그분이 우리를 봄으로 인도하셨다. 그리하여 눈 덮인 산의 전설은 그렇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산을 서운산이라 불렀다. 길상에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뜻이었다. 그 산에 올라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다 한다. 진정한 힘은 남을 꺾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